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68쪽입니다. 신약 368쪽에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해하는 자들을 하늘도 하늘로 경고하신 일을 멸망하는 우리 바라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이거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연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사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아멘. 저번 주 감사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목을 감사로 받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8절 밑으로 쭉 그 은혜라는 부분에 숫자가 1번이나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1번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너무 감사하자 예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이 단어를 은혜로 받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감사하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영어 성경을 직접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하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혜인이한테 영어 성경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 우리 혜인이가 12장 2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영어 성경으로.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is unshakable, let us be thankful and please God by worshiping Him and with holy fear and awe. 네. 야, 너무 빠르잖아. 안 되겠잖아. 자, 여기서 이제 감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 예? 이게 어떻게 나오냐? 레버 무기 땡스 감사하자. 감사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우리가 개역 개정 말고 옛날에 표준 새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옛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나 감사의 제목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따지고 보면요 다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아니면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감사합니다. 등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배우자 언제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건강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작스럽게 암을 통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3, 4년 전이죠. 캐나다에 가서 친하게 지냈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이제 그분은 그 집사님은 항상 저희 가족을 집에 초대하셔서 신앙 이야기 또 신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또 신학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나누는 어떤 분이고 또 아주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몇 개월 만에 소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 실주입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업 잘 나가다가 부도났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집 영원히 내 거 아닙니다. 대출 못 갚아서 아니면 보증 문제로 아차하면 집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종종 봅니다. 또 우리 자녀 흔들립니다. 뭐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될지 또 자녀들이 부모 속을 새게 될지 원수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안전 이 땅에 안전한 곳 없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온다고 안 주는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다고 내놓은 감사의 제목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흔들리면은 금세 우리는 불평 모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별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사고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단지 그런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므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라 해서 사고와 비극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고 당합니다. 암도 걸립니다.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고 당하고 부도날 수 있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에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며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만 알고 넘어간다면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반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드는 존재가 있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흔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누가 흔들릴까요? 사탄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사탄 아니면 또 다른 문서에서 보면은 우리의 옛 생명이 우리를 흔든다, 시험에 빠진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사탄이 흔든다 그럽니다. 사탄이 교회도 흔들고 우리 가정도 흔들다고.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사탄의 흔들림, 또 죄를 지음으로 흔들리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흔든 정도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놀랍게도 그 이상의 주체, 온 땅을 흔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요? 왜 흔드실까?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동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세요? 그죠? 사실 이게 번역이 어려운데 그래서 영어 성경 들고 온 겁니다. 자, 또 우리 혜인이가 기왕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 영어 성경으로 그 본문을 읽어 주세요. 27절입니다. 시작. This means that all creation will be shaken and renewed, so that only the unshakable things will remain.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다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는 것들, 더 리빙 오브 더 바뀐 비 쉐이큰이라고 부르네요. 자,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흔드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맨 뒤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흔든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아무도 누가 흔들지 않으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이고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별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 봐야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 뭔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야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있어야 무엇이 영원하지 않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가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어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흔듦을 통해서 없애십니다. 영원한 것은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생활 터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때때로는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흔드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인간됨을 하나님이 오픈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흔드셨어요. 욥, 잘 알고 계시는 욥. 사탄이 흔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욥이 그 흔들릴 때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오픈됐습니다.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이 그때 드러났어요. 흔들리기 전에 욥의 아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욥은 몰랐을 것입니다. 욥은 아마 자기 아내를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삶을 흔들자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오픈됐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거라. 그리고 그때 떠나가 버립니다.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전에 알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정죄만 합니다. 그때 욥이 그 친구들과 가졌던 우정에서 욥이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욥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전에 알지 못했던 욥의 교만도 그때 오픈됐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기 초반부에 보면 욥이 무지하게 교만합니다. 흔들리기 전에 알지 못했던 욥의 그 교만이 흔들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그 교만을 없애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드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묻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 어려웠던 전 경험들은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흔듦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쇠 빠지게 고생해서 쇠 빠지게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내 뜻을 이루고자 평생을 이걸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라는 경험들이 색깔만 틀리지 본질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인이 자각해서 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적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흔들림을 통해서 병상에 누워서 아니면 수술대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건강하게 살 때 함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 생일상을 2번 잘 드립니다. 한 번은 진짜 생일,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군생활을 HID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군생활 할 때 같이 부파되었던 동기들이 다 죽어나가는 전투의 현장에서 혼자 구조돼가지고 뇌수술을 4번 받고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끔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오픈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따르면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실 뿐만이 아니라 태우십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번역이 애매한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뭐 소멸되는 불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For our God is a devouring fire. 예,
소멸시키는 불, 그러니까 불의 주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로 태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분, 불로 태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흔드셔서 우리 거짓된 것들을 오픈시키고 드러내고 없애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허위, 거짓, 자랑, 교만, 위선 태우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금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태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의 고백 중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이게 흔드신 후에는, 불로 태우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불로 태우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흔들고 태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나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존중하라 얘기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엄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고 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말랍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고 살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립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태우는 분임을 알았다면 경건함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흔들리는 것들에 대한 것만 너무 감사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감사는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또 받았으니 감사하고 경외함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